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며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계절이 돌아왔죠. 월드컵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제가 하이라이트로 보기는 했지만 대한민국과 체코 간의 경기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월드컵 첫 경기에서 승리한 게 이번이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2002년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져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축구 이야기가 나와서 축구를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축구를 보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하는 것은 그리 즐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조금 살이 빠져서 이게 이제는 조금 뛸만해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 3분만 뛰어도 이렇게 교체해 달라고 제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잘 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축구를 하셔야 되는데 머릿수가 부족했는지 같이 하자고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반 강제로 한번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그때 축구를 할 때는 나름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께서 다들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서 있어가지고 칭찬도 많이 받고 즐겁게 경기를 마쳤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긴 건 그 경기를 마친 후였습니다. 경기를 다 뛰고 났는데 다음 팀 경기가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심. 옵사이드를 잡아줘야 될 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옵사이드가 뭔지 다들 아시죠? 패스가 나갔을 때 최종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앞서 있으면 그게 반칙이 되는 게 옵사이드잖아요. 그래서 부심이 그 최종 수비수 라인에서 계속 그것들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나이도 그렇고 목사 짬도 그렇고 그걸 봐야 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옵사이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그걸 보려고 그 제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보겠다고 하고 경기가 시작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프라인에서 넘어온 볼이 그 패스로 넘어왔던 공이 그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까지 떨어졌고 거기 공격수가 그걸 놓치지 않고 골을 딱 넣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때 수비수를 보던 목사님들이 저한테 다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옵사이드가 아니냐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죠. 아니 눈이 있으면 보라고 공격수랑 수비수랑 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옵사이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주심한테 가서 주심님 지금 옵사이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번엔 공격수 쪽 목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왜 옵사이드냐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선에 서 있었는데 왜 그걸 못 보고 부심이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흐리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따지다 못해서 수비하던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언쟁이 오고 가는 상황이 돼서 경기가 아주 파토가 날 뻔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죠. 심판이 없으면 경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어도 그 심판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있으나 마나 하다 못해서 없는 이만 못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유지되기가 힘들겠죠.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는 국가와 제도와 통치자들입니다.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법과 제도가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져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 지금으로 하면 국가라는 권력을 부여하시고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요. 그 국가와 지도자와 법과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잘못 행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허점이고 있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국가나 지도자들, 그 판단을 내리는 존재들이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니까요. 마치 옵사이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저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판가름해줄 존재가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이기만 하다면 사실 우리는 선하게 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권세와 나라가 판단하지 않는 것까지, 아니 잘못 판단한 것까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이가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절대로 다 가늠하지 못할 것들을 세세하게 살피고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판단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운 소식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며 기쁜 소식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창세기는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로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이고 하나는 아벨 이후에 셋을 주셔서 이어지게 한 셋의 족보이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가인의 족보를 보면 죄가 어떻게 장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도 가인과 같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살인을 한 자신을 정당화하죠. 자신이 상처와 상함을 받아서 그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이없는 이유인 것은 원어로 그 상처와 상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라멕이 치명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훈육할 때 생기는 멍이나 생채기와 같이 작은 상처와 상함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자신의 그 작은 상처와 상함 때문에 그것도 앞날이 창창한 소년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왜곡해서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추방당했던 가인에게 표식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4장의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더하겠다라는 그 표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멕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대에 그 가인의 대를 이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 오는 마치 축복인 양, 특권인 양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이라니까 가인의 후손인 자신에게 위해를 강하면 7배가 넘는 그 징벌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멕이 소년을 죽인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볼 때 그 가인의 표를 자신을 방어하는 핑계로 또 몇 배로 남을 공격할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살인을 해서 도망한 자가 받은 표가 뭐 대단한 자랑이라고 라멕은 그것이 특권인 양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고 죄에 죄를 더하는
나에게 생긴 불편함, 아픔은 세상 무엇보다 큰 것으로 여기고 남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 괴로움, 힘듦은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그 이기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범죄하는 존재.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기 직전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한탄하고 근심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한 단어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예 지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악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라는 것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유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잠깐 이렇게 요약되어진 것들을 좀 봤는데 되게 사건들이 하나하나 충격적이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싶은 일들이 그 안에 많이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 드라마라서 미화됐다, 약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현실은 더 힘들고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합니까? 촉법 소년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부모나 선생님들은 자신은 법을 피할 수 있고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런 악을 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음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 핸드폰과 바탕화면에 그 빨간색 그 색을 다 칠한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긴장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배경을 해놨는데 사람이 참 그것을 잘 잊는 존재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악한 마음, 생각, 행동을 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경계하고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죠. 항상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 중에도 이것을 잊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 멸망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땅히 심판하셨어야 하는데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이 편지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세상 미디어에서 이런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마치 기독교 전체인 양 드라마나 영화로 그렇게 요즘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로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또한 같이 고백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의 사슬, 괴로움의 사슬, 마치 우리가 종된 것처럼 어쩔 수 없게 끌려가던 그 모든 죄악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됨에 대해서 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잠시 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면 세계가 죄의 원리에 철저히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중생, 거듭남,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을 모두 풀어주시고 이전과 달리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순종하며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음으로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핑계 대지 말고 죄의 길을 정당화하며 살아가지 말고 믿음의 걸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주 새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서 날개 부분을 보시면 있죠. 우리 이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을 말씀과 은혜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닐까 하는 오해입니다. 이 홍수의 사건을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해서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십니다. 성경은 40주야 동안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또 땅에서 물이 솟아서 그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가득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물이 줄어들지 않고 150일 동안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무서운 심판을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심판하기를 너무나도 즐겨 하시는 분이셨다라면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악이 만연해져 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심판하셨겠죠. 그 심판을 너무나도 즐겨하셨다라면 그것들을 죄짓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순간순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참으시고 죽음을 유보시키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참을 수 없어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수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방주에 있는 존재들을 살리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지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요. 노아가 어떤 이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대에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를 볼 때 노아는 진짜 완벽한 자, 무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 자신이 완벽하다, 자신이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대에라는 것이 붙은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이가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때에 비교적 완전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노아만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흠까지 다 보셔서 그것 가지고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심판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노아와 그의 가족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11절에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 지켜야 할 것을 정하고 세우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너희가 범죄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먼저 거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아시고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고 그런 요구 자체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지키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다시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그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그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이 그 무지개를 보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무지개를 보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판이 아예 없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음을 맞이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은 사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루신 사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범죄할 때마다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심판이 뒤로 미루어진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조차 없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삶을 살았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빚어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무지개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캐셰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무지개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잖아요. 활은 당시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였고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활을 하늘에 걸어 두셨습니다. 그것도 그 활의 방향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걸어 두셨죠. 그것이 무지개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그 전쟁의 무기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활의 방향을 땅을 향하게 두지 않으심으로 통해서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음을, 하지만 그것을 지금 하시지 않으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에서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의 삶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나아가 그 유보된 심판의 시간을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고 또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것을 또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우리가 회개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회개하게 하신 이 유보의 시간들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